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정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힘써 일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신자 100% 정착 새가족 정착 세미나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양을 양육합시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양을 잘 양육하라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붙여준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사람들 다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이든 두 명이든 세 명, 오늘 제가 이렇게 어린이들 모임하는 애들이 6명인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 여러분, 웬만한 큰 교회도요 주일학 교회들이 20명밖에 안 모여요. 어른들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거의 그래요. 중고등부 20명밖에 안 모여요. 다 웬만한 요즘 50명 넘으면요 지방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 모으기가 어렵고요, 부모님도 자기 본인들만 교회 가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다 뭐예요? 그냥 오늘 그냥 무슨 뭔 일 있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들 한 명이나 어른 한 명이나 뭐 노인 한 명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린애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뭐 어른들이 뭐 좀 중요하고 다 뭐 나이 들수록 뭐 힘이 있어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는구나, 또 보내주시는구나, 정말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때로는 한 번 온 분이 또 오고 또 뭐 저희 멀리서 뭐 저희 가족들도 오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그 영에 이끌리지 않고 그냥 쉽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우리가 이 새가족 정착 세미나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뭐 노인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MD 사역이라고 할 때 이 메디에이터, 조정자, 매개자, 중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가족 정착을 잘 배우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새가족을 전도할 때 본인이 어떻게 그 새가족을 섬겨야 되는지 본인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새가족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새가족을 영접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이 중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새신자한테 목사님 데려다 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자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저 영혼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정말 저 영혼 하나님께 귀하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어떠냐? 하나님과 한 분이신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냥 10명, 5명이 아니라 독생자 한 분이신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뭔가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새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또 그냥 누가 외부에서 새로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화목해 해야 될 사역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우리가 의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이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신해야 된다. 이게 뭐 그냥 목사님만 해라, 선교사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대신하여서, 사신이 뭐예요? 보냄 받은 사람이잖아. 심부름하는 사람. 우리가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면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길 때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잘 맡아줘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을 뭐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식과 같은 영혼을 낳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교회들 보면은 속회를 편성하는데 막 속회 편성할 때 자기 친한 사람들만 같이 하려고. 목사님 저 친한 사람하고 같이 속회 안 붙여주면 저 속회 안 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 떨어지면 나 안 할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막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꼭 내가 친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 여러분 그거는 건강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내가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니는 만큼 내가 무슨 교회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무슨 계급 올라가는 것처럼 좀 더 여러분 군대 계급이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일하지만 나중에 고참 되면 편해. 여러분 사회에서도 높아지면 위 사람들은 그냥 지시만 하고 자기들은 별로 노력 안 해도 되잖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오래되고 좀 이제 높아지고 막 오래되면 나는 그냥 밑에서 지시만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애들 크는 거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은요, 여러분 어떤 특정이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래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누구나 당연히 절대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봐도요, 많은 그 교회의 에너지를 교인들이 어디다 보냐? 제일 많이 빼는 게 성가대.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다 좋은데 그냥 그 안에서의 그냥 우리끼리의 그냥 패밀리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헌신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여기가 좋은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떠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틀 안에 우리가 너무 갇혀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좋은 모임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자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지금 우리끼리 좋은데 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속회 편성할 때 보면은 지금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데 왜 모르는 사람 보내주셨어요? 다른 데다 붙이세요. 다른 데다가 우리끼리 지금 아주 재밌는데 왜 여기다가 사람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냐? 그건 뭐예요? 사신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새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MD 사역의 정신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정신을 새신자 사역 속에서 온전히 구현해내는 것이 저 MD 사역의 정신. 제가 이번 주에도 집회하면서도 화요일 날 점심 때 우리 찬진 형제 점심 먹자고 불러냈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여기 뭐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옆에 앉아야 너 뭐 얘기해봐.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냥 식사하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이고 1시간 반 뭐 엄청 얘기했어. 또 본인이 뭐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꼭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나가서라도 밥 먹자 뭐 커피 마시자 뭐 이렇게 요즘 어떠냐. 그냥 영혼을 섬기면 그냥 와서 찬진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주일은 안 빠질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은 안 빠진다고.
제가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공동체나 이런 건 못해도 주일은 안 빠지고 자기가 군대에서도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아 그러냐고. 군대에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 안 나가도 아 저기는 군대에서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아도 다 자기들이 열심히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 힘이 되는구나. 또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찬진 형제한테 야 너 와가지고 내가 제자 훈련 시킬 테니까 와라. 안 와요. 그러면 너 나랑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얘기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어떤 강박관념을 가져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뭔가를 막 가르쳐야 되고 막 당장 내가 성경을 막 집어넣어야 되고 막 암송을 막 암송시켜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만나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평일에 이렇게 가끔 오시는 교인들이 자꾸 애들이 우리 이제 위에 잘 해놨잖아요. 블록도 있고 막 장난감도 막 있어보니까 애들이 자꾸 교회 가자 그런대.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토요일 날 교회 가도 되냐고 그러고 우리 토요일 날은 모임이 없다고. 애가 아들이 엄마 오늘 교회 가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저희도 뭐 집에서 장난감 있으면 애들 같이 놀으라 그러고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한 번 오고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새신자 관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막 내용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 불신자들이 다 자기에게 오는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중이 떠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구나.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교회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나온 신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결단코 올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어도 우리가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에 출석한 새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 사람 그냥 왔으니까 그 다음 주 또 왔네? 참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 그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냈다고만 생각한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가족을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붙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또 주는 거야. 또 잘 관리하면 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다 한 문화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남기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자기가 맡은 새 가족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여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보면은요 잃어버린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런 것처럼 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만 봐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는 게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포기한다니까. 됐어 저 사람은 안 올 거야. 저 사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처럼 여러분이 아들이 만약에 집 나갔다고 하면은 에이 그냥 뭐 둘째 있으니까 그냥 얘 데리고 행복하게 해서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세 가족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한 10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 3, 4명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걸 너무나 당연히 생각한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정신에 비하면 우리는 10명이라도 한 명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 영혼도 낙오자가 없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고 아담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다 그랬어요? 아니요.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이끌으죠. 우리 창세기서 앞에 쭉 넘겨보세요. 창세기서 2장 22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신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끌어 오셨다라는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뭐예요? 18절 읽어보세요. 18절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예요? 돕는 배필을. 우리가 이것을 보통 뭐 결혼식에서나 뭐 돕는 배필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단지 결혼식으로 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혼자 하는 게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인 것처럼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뭐 결혼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 하나 보내주세요. 나 심심해서 미치겠어요. 막 이랬어요? 하나님 나 좀 누구 좀 하나 없어요? 왜 이렇게 나 뭐예요 혼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야 너 혼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저기 뭐 좀 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었어요. 오늘 제가 같이 친구 목사님 왔잖아요. 저랑 커피 한잔 하는데 자기 지금 친한 또 음악하는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같이 친하게 음악 잘하는 형제가 또 근처에 가양동에 산다고 금요일 날 우리 교회로 좀 오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대 자기가. 저는 그분한테 뭐 우리 교회 뭐 주변에 올 사람 있으면 뭐 소개하라고 부탁도 안 했어. 근데 제 마음속에 저 음악 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냥 본인이 설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려고 하시는 그런 이끌어 오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하나님 붙여주니까 그럼 우린 전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근데 이끌어 주니까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막 이랬어요? 뭐라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준 사람을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결혼식 때나 듣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세 가족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을 때,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이렇게 과연 고백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족을 붙여줬을 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왜 왔어? 저 사람 뭐 때문에 온 거지? 저 사람 의심부터 하고, 저 사람 얼마 좀 다니다가 그만둘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줬을 때 그 하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러분의 세 가족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줄 때,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 여러분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나 지금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를 붙여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때요? 목사님이 어디 계신 성도님, 우리 옆에 있는 이 영혼 같이 근처 사시는데 좀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지금 바쁜데 지금 저기 시간 많은 사람 저기 다른 집사한테 넘기라고 본인한테 온 것을 좀 다른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미룬다니까요. 나 그동안 했으면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무슨 고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대할 때는 내 안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마음속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왜 소홀히 해요? 뼈 중에 뼈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과연 관계를 맺을까? 과연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어떤지 알아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새 가족 들어오면 저 사람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좀 왔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겠지? 스스로 의심하고 있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영혼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성을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성. 그러면 그것을 맺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순수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37절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은요 계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내가 이 정도 내가 사랑했으니까 이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살 때, 야, 내가 얘 옷 한 벌 샀으니까 얘 나중에 나한테 옷 한 벌 사주겠지, 그렇게 보상 심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것으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요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더 해주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한번 기도한 시간 좀 더 했으니까 내가 오늘 좀 하나님 봤죠? 나 이거 그런 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변에서 보든 말든. 이해 가십니까? 제가
그 치유상담 가르치는 그 정태기 원장님, 그분의 일화 간증이 유명한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두려워해가지고 여자 앞에서는 재봉틀, 말을 못 여, 여자를 피해 다니고 막 어렸을 때 누나들이 야 너는 얼굴이 이상하게 생겨서 누가 여자를 누가 사랑을 받겠냐,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늘 대학생 때까지 여자만 보면 피해 다녔어. 그러다가 교회에서 자기를 잘 반겨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가 시작됐어. 근데 그 당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통금 있어, 통금. 그 뭐 이렇게 12시 넘어가고 이러면은,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 원장님 말씀이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집은 예를 들면은 상도동 그쪽인데 여자친구는 저 강북 꼭대기야. 거기다 데려다 주고 집에 올 때면 통금 시간이야. 그래서 어디서 잤냐? 늘 경찰서에서 잤다.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은 경찰. 그래서 경찰서에서 자기를 거기서 의자에서 장의자처럼 누워 있다가 새벽에 나오고. 근데 본인이 그게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제 아는 후배도 연애를 하는데 너무, 저는 그렇게 막 어디까지 막 데려다 주고 이런 그런 별로 이런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본인 집이 서대문이야. 근데 밤에 끊겨가지고 어디 뭐 동대문 멀리 거기서 걸어온 적이 있대.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렇게 해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연예인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국경이 없어요. 어디 그냥 뭐 한류 열풍이라든지 뭐 외국 연예인 비행기 타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뭐예요? 불이에요, 불. 막 주변에서 오히려 본인이 막 그렇게 뜨거운 게 더 행복해.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새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라, 뭐 그냥 안 되는 거 의무적으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그와 같이 당연히 이웃도 어떻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끝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래 너 잘했다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뭐 하나님 다 드렸으니까 나 그냥 아무것도 없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들어서 하나님 나를 더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의 관점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있는 걸 자꾸 비우려. 그러니까 비우니까 자꾸 또 채워주네. 나 비우니까 또 채워주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이 막 쌓아둬가지고 이걸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그 개포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그 퇴직하는 분들이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지어요. 이렇게 뭐 사회에서 퇴직하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외국에는, 한국에서는 그걸로 어림없지만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그런 데는 단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교회를 지어요, 못 지어요? 시골에 교회 하나 지어, 조그맣게.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어떤 목돈이 생기면 그걸로 목사님 이걸로 아프리카에 어디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하게 실현돼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 하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과도 수직적인 관계,
또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면 하와는 따지고 보면 아담에게 맡겨준 영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가정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겉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하와에게 전했어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하와가? 아니에요.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되는 거야. 너도 그냥 네가 기도해서 네가 알아서 하나님 만나,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빛은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자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께 다 의탁한 사람들, 양다리 걸치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달라. 왜? 안 돼도 이거는 내 책임이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겠다는. 그럼 빛이 어떻게 한다? 다 비춘다는. 비추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아담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또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한 자발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변에 자기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만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나 혼자만 열심히 그냥 하면 되죠. 저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권사님 뭐 좀 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는 게 만족해요. 더 이상 그냥 저는 힘도 없고요, 건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에서 아담에게로 붙여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줄 때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해갔어요? 격려를 받으셔야 돼. 오히려 영혼이 안 붙어지면 내가 뭔가 지금 뭔가 병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뜨겁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10분 20분에도 말씀 전해주고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재밌게 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미끄럼틀도 조그만 거기다 뚫려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은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엄마가 또 가자. 친구들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환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가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뭐예요? 한 번 온 사람이 계속 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롭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력해서 같이,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모여서 기도하고, 셋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넷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금 제가 제 아내하고 지금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하고,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끝났는데 앞으로 좀 낮 시간을 이용해서 좀 어떤 중보기도 모임을 좀 하자. 제 아내가 그것을 예전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로 말하면 뭐 어머니 기도회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한 중보 1시간 반 정도 중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간증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 기도에 좀 집중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탁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각종 모임을 통해서 그냥 붙여지면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또 만나고 계속 오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보낼지 모른다. 언제 우리에게 보내줄지 모른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여러분의 빛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야 돼.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품으려면 우리 마음이 더 먼저 넓어져야 돼. 우리가 마인드를 품어야 돼. 여러분, 저도 세상적인 그 책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면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게,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힘으로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려면, 어떤 고지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들이 품은 생각을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일단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그냥 부럽다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프로그램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같은 뭐를 품어야 돼요?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좀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빨리 하고 싶어요. 항상 막 빨리 뭔가를 조급하게 하려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빨리 막 안 하지? 왜 빨리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하루하루 먼저 다가가지고, 실망하더라도 또 이해해주고, 또 편지도 쓰고, 우리가 또 대화도 하고, 같이 또 밥도 먹고, 같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자발적인 섬김이 계속 일어나면 영은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와 새가족과 하나님이 우리와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모델이 되셔서 그들을 잘 양육하면요, 이게 그들이 커서 본인이 사랑을 받은 만큼 남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막 넘치듯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좀 받을수록 그 사람이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면은 무슨 G12분이 무슨 이런 그 제자 양육 아주 열심히 그냥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번 자기에게 제자를 삼아서 만들면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 그래서 본인 밑에 이렇게 한 2-3명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또 이렇게 무슨 다단계처럼, 예를 들어 내가 3명을 전도해가지고 3명을 막 열심히 막 자식처럼 심었어요. 그럼 그들이 또 3명을 낳아.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또 나면은 막 이어지는 거야. 막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랍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여러분이 한 사랑, 여러분이 쏟은 사랑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그냥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좀 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 그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냥 한 명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한 명 한 명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정말 그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 어떤 건지 아세요?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 웃긴 거야. 나중에는 사사기 설교를 해도 신약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게 됩니까? 우울증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막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게 고쳐집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결론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대전 지역에 모든 그 캠퍼스, 그 CCC, YM 선교단체가 역정도가 일어나.